할렐루야.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은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 문화, 종교까지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끊임없는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해가 후회로 가득 찬 분도 계실 것이고 보람 있게 보냈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 다짐했던 그 계획을 잘 이루어져서 뿌듯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조차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님과 조금 멀리 떨어져 마음의 상심이 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2023년도를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껏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2023년도가 이제 끝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4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계획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만 믿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탐방하고 정탐하고 돌아온 직후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가로 가서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전달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앞세워 요단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해에 대한 그 기대감 또한 그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새로운 땅 가나안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해 2024년도를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결함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부정과 불경건, 불신앙에 의해서 그의 계획은 무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란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성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먹고 쉬고 편안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건너가면 그곳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만 했었고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이 아닌,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했습니다. 단지 요단을 건널 때만, 전쟁을 치를 때만 성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성결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결 의식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단을 건너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뒤따라가면 된다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당시 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요단강이 말랐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의 부모 세대가 왜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은혜로 나았음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들어갈 줄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천국과 영생의 문제를 지금 바로 해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그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여정의 시간을 마지막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오늘부터 큰 지도자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라는 출애굽기 14장 3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도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요단강 앞에서 지키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원망을 다 받아들였고 그리고 불평불만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왜 나는 모세와 되지 못했을까? 왜 모세와 같지 못했을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심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면 영광이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조금 더디 이루어져도 참고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호수아를 넘어뜨리려고, 여호수아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닥칠 때 불안과 초조함으로 조급해하고 불평불만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담대하게 아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환난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또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주님의 길로 가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건 다 있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여 2024년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맨 앞에서 요단강 물에 물을 밟고 전진하라니요,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의 물은 범람할 대로 범람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 리더자들인 제사장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요단강의 물을 밟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따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모험과 시련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전진하느냐 물러서느냐,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익과 환경의 눈치를 보는 자들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믿음으로 배에 뛰어들어서 무리를 걷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빠진 베드로에게 손 내미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베드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의 평안한 삶을 누리고 무리를 걸을 정도로 믿음이 충만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우리의 믿음은 그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신뢰가 의심으로, 평안함이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작은 바람에도 시험에 빠져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우리는 후회합니다. 또 넘어졌구나. 또 낙심되고 또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안 돼 라고 나는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실행을 옮깁니다. 그들의 발바닥으로 찰싹거리는 요단강물을 밟고 그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물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제사장의 발이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뒤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의심과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돌아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요단강을 밟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담대히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선봉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장애물 뒤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2023년도보다 더 불안하고 걱정스럽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자 지구의 분쟁, 중국과 타이완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또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금리 인상, 국가별 성장률의 감소, 이런 암울한 말들만 우리 앞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밟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평안하게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교육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려고 열심을 내려고 시작하려고 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으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교중앙교회는 2024년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기이한 일들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에 발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손잡고 그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갑시다.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러분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들로 여러분들 지쳐 있습니까?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그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 모든 것, 적들과 원수 하나님 손에서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를 쫓아온 애굽의 군대,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그 진퇴양난의 절제정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두려워 말라. 지금 보는 그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모두 다 걸어가자 홍해는 닫혔고 그 가운데 있던 애굽의 군대들은 숨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억눌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원수가 그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람하며 충렁이는 이 물결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제사장들이 맨 앞에 언약궤를 내세우고 달려갈 때에 요단강 물에 발이 물에 잠기자 멈췄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앞에 건너지 못할 요단강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한 2024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2024년도를 향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야 합니다. 끝없이 몰아치는 파도와 두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손을 보고 담대히 앞서 나가는 우리 성교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